오늘의 제목은 꿈을 이뤄가는 삶과 방법이라는 제목이에요. 꿈을 이뤄가는 삶과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묵시가 등장하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꿈이 없는 자, 꿈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 꿈. 또 다른 번역본 보니까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 이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목표, 어떤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중요하다. 꿈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 꿈이 없어서 방자히 행한다. 마음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꿈은 많아요. 그런데 이루지를 못해요. 실천이 없어서 이루지를 못해요. 성경에서는 꿈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다 이루고 있는가라는 거죠. 꿈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그 꿈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꿈하면 또 우리가 또 요셉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되면서 다 절하고 자기에게 절하고 결국엔 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죠. 그리고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죠,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서 사무엘이 기름 붓게 되고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야.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꿈, 큰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안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 그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과정.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다 있을 것이다. 이걸 주님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다 모든 사람이 너희 가족 또한 다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형들이 다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과정이 다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팔려갔지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그 삶의 어떤 터널 가운데서 그는 계속 살아가게 되죠. 큰 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또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막 쫓아다녀요. 다윗은 거지처럼 막 도망가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그 과정, 험난한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러이러한 과정이 다 거쳐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애굽의 총리다. 알겠니? 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냥 큰 비전, 마지막 목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렇다.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우리는 예언하다 보면 그 사람의 비전, 어떤 사명, 부르심을 받아서 전할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큰 것을 딱딱 찍어주는 걸 봐요. 특히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세세한 디테일한 그런 것이 아니고 큰 걸 많이 찍어주거든요. 저는 왜 그러나 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또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큰 그림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목표의식입니다. 목적의식.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장 큰 그림, 최종 목표가 뭐냐? 목적의식을 딱딱 심어줍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있고 뭐가 있고 누굴 만나고
어떻게 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그것을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목표 의식을 심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바울이 달려가는데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힘, 원동력 이게 뭐냐? 바울이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복음의 온전한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표대였다. 표대. 표대입니다. 표대. 그 마지막 큰 목적이 뭐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게 바로 이 사도를 만들었다. 훌륭한 바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바울이 죽음 가운데 어떤 형제에게도 사기당하고 바다에 표류하게 되고 많이 굶고 돌로 침을 당하고 죽었다고 던졌는데 또 살아나고 그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바울은 끝까지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자기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또 뜻대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좀 교만하네. 지가 사도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표대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항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표대를 보면서 항상 달려갈 수 있었던 거. 그 성경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 표대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마귀는 항상 내일을 보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일의 염려를 보게 합니다. 내일의 염려.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누굴 만날지, 저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저 회사에서, 이 가정에서 내일 이걸 어떻게 할지 염려해. 오늘 염려해. 내일을 걱정해요. 마귀는 항상 생각 가운데서 내일을 떠올리게 해요. 내일. 근데 이 바울은 항상 뭘 봤다고요? 표대를 봤다고요. 내일을 봤다가 아니고 표대를 봤다. 표대를 보면서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내일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시선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있습니다.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광야에서 비처럼 내렸다 했어요. 비처럼 쏟아지는 그 만나, 이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만나는 하루 적당량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다 먹고 적당히 먹고 딱 끝낼 수 있는 양.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인다고요? 내일의 염려를 속인다고. 오늘 족한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 이만큼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조금 더 남겨놔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 탁 먹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남겨놨어요. 몇 명 남겨놨어요. 먹다가 남겨놨어요. 내일 또 먹으면 되겠지.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에서 깼다고 했어요. 벌레가 드글드글 끓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뭡니까? 썩은 열매 맺힌다.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면 썩은 열매 맺힌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가 초점 맞출 수 있고 우리가 오늘의 표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야 될 것인데 내일 것을 염려하는 것 마귀는 속입니다. 내일 그거 너 어떻게 할래? 내일 그거 당장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내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시간 없다 이제 조금 있어 내일이다 어떻게 할래? 뭐 입을지 너 결정했니? 뭐 먹을지 결정했니? 마귀가 계속 속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을 걱정해가지고 조금 남겨놨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벌레들이 썩은 열매 맺히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오늘도 이 만나게 내리듯이 나에게 적합한 은혜,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고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어제보다 덜 할 수도 있고 어제보다 더 넘칠 수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적합하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는 필요해요. 나만 장군이 그저 나병에 걸려가지고 부끄럽게 갑옷으로 다 가리고 몸에 막 상처도 있고 썩어 들어가는데 갑옷 가리고 다 위풍당당하게 자기가 힘 있는 척 했지만 속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아팠잖아. 근데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기 원했어요. 갈망 가운데 갔어요. 뭐가요? 목적의식이 뭡니까? 난 치유받을 거다. 엘리사에 가서 내가 치유받을 거다. 그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었어요. 갔는데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가서 종이 쩔레쩔레 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확 상했어요. 이것들이 내가 장군인데 내가 끝발이 있는 사람인데 엘리사가 이까지 엘리사가 뭐요? 얼굴도 코빼기도 안 비쳐. 자기의 나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흔들어 가지고 치유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열심을 보여가지고 치유될 줄 알았어요. 근데 종 따위가 와가지고 7번 명령을 해? 마음이 상했어요. 확 돌아섭니다. 그렇게 됐으면 치유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이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더한 것도 시켰으면 했을 겁니다. 아차 싶었어요. 나만 장군. 왜요? 목적의식 잃어버렸거든요. 자존심에 집중했거든요. 현실에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나에게 적합한 은혜. 이 나만 장군 깨달았어요. 내가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순식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나 지금 치유받아야 돼. 그래, 더한 것도 난 할 수 있지. 내 그 마음을 가지고 왔지. 가자. 꾸정물인데. 요단강 꾸정물인데. 말지 않는데. 7번 담은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담그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기적이 나서 깨끗하게 치유됐다. 마음의 급족함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순식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싹 빼버립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요. 내일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한순간에 사라져봐요. 열심히 왔는데 엘리사까지 왔는데 근데 그 종 따위가 와가지고 하는 말 듣고 실망해버리고 우리가 마음이 상해버리고 주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게 돼요. 그죠? 어떤 때는 손을 얹어서 치유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명령해서 치유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다가 돈을 또 주울 수도 있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도와줄 수도 있어요. 다양해요. 오늘 어떻게 역사할지 주님은 적합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욥기서 17장 7절 그리고 시편 6편 7절 보니까는 근심과 염려는 시력이 약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눈의 시력.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심을 많이 했어요.
눈 나빠질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눈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시력이 가면서. 왜 그랬을까? 근심 걱정. 근심 걱정. 항상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어린애가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17장 22절 보니까는 근심과 염려는 뼈가 마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근심과 걱정은 뭘 초래합니까? 몸의 질병들. 눈뿐만 아니고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후유증이 얼만큼, 그 골수가 말라버리고, 그러면 얼만큼 몸이 망가지겠어요. 질병이 계속 발발하는 이유가 뭐냐? 근심하고 있구나, 이 사람.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마귀가 내일을 계속 근심하게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거 좀,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질병이 오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하나 때문에. 나하만 장군이 이 치유받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켰죠.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내일을 걱정하는 것에 우리는 내일을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적합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믿음을 딱 두는 것이 필요해요. 신약에서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먹고 마시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분을 믿으면. 만나는, 구약의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지 내가 배부르게. 근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만나 내일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늘에서 비처럼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굶을 텐데 염려했는데 이제는 신약에서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내일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배부르고 너는 지금 목마르지 않아.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충만함 가운데 들어간다. 만족함 가운데 들어간다. 그겁니다. 근데 나 주님 내 목마른데요. 뭐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막 있잖아요. 목마릅니다. 막 배고픕니다. 주님. 그것은 목마름이 아니고 그것은 열정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죠.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열정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갈망이죠. 목마름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목마르죠. 저는 죄인이었을 때 명확하게 압니다. 굉장히 목마릅니다. 공허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더 달라붙더라고. 귀신들이 달라붙더라고. 공허하니까. 술을 먹어도 공허하고 클럽 가도 공허하고 다 공허해. 인생 허탄하다. 죽는 수밖에 없다. 그 마음밖에 안 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배부르게, 적당히 배부르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 내일을 걱정하지 마. 이미 너는 배부르다. 영원토록 배부를 거다. 이미 내일 만나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 이미 배부르다. 그리고 뭘 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표대를 작업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좀 살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 읽고 성경 막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그분을 진짜 닮게 된다. 그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분처럼 말하게 된다. 그분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분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분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 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인 표대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을 막 놓치잖아요.
내일 근심 걱정, 염려, 뭐 먹을지에 대해서, 그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막 여름이 다가오는데 입을 옷이 없는데 대해서 막 그런 염려까지 우리 삶 속에서 짠짠한 그 염려까지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표대를 놓쳐버리게 돼요. 순식간에. 어느새 나는 나로서, 육신의 나로서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또 한탄스럽죠. 죄책감을 가지게 되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필요해요. 과정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목표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과정 이거 있고 아니에요. 목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한 획기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 표대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꿈을 꾸고 계시적인 꿈을 꾸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목표를 보는 거예요. 표대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죠?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고 표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목적을 세울 수 있어요. 공통적인 표대는 예수님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목적을 세울 수 있죠. 목표를 결정할 수 있죠. 2018년에는 이걸 해내고 이걸 할 것이고 이걸 할 것이야.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는가?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경우가 있어요. 힘든 경우도 있고, 그죠? 뭐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과정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요셉도 더 했는데 뭐, 다윗도 더 했는데 뭐. 근데 명확하게 볼 것은 뭐냐? 마지막 그 목표만 계속 보는 거죠. 목표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목표를 2018년에 내가 이것을 꼭 이룰 것이야. 목표를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말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뭐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창이 막 나누고 칼이 나누는데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노래했다니까요. 말을 했어요. 노래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계속 말했어요. 목적의식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를 부르신 주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했어요. 요셉도 계속 생각하고 말을 하고 바울의 표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죽었잖아요. 단 죽었구나 갖다 버려라. 근데 버렸는데 벌떡 일어나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방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제자들이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 핏덩어리가 된 그 피범벅이 된 그 바울을 보면서 그 삥 둘러서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들 기도해. 근데 벌떡 일어나.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뭐합니까? 다시 올라가요. 나를 죽였던 그곳에 다시 올라가요. 뭡니까?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를 부르심받은 나 바울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눈 뜨자마자 죽었다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또 간다는 거예요. 죽고 각오가 또 간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바울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누군 눈 뜨면 아침 눈 뜨면 내일 걱정부터 하지. 눈 뜨면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골치 아프네. 골치 아픈 이유가 염려 때문에 그렇지. 질병이 왜 이러십니까? 요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죽었다가 눈 떠도 우리는 목적의식 예수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목적의식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실현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개인의 목적, 우리가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그 목적을 생각하는 것. 우리 과정 가운데, 힘든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묵상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 얘기하고 생각하는 시간에 이것을 다 저버리고 내가 이렇게 목표선을 세웠으니까 이걸 바라봐야겠다. 명확해지면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근심을 버리고요. 근심을 내려놓고 거부하고 진짜 목적을 온전히 바라보자. 그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자. 그 표대를 거울처럼 온전히 바라보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다가 살아나도 우리가 눈 뜨면 하는 말이 뭐냐? 근심 걱정 뭐 먹을까 이게 아니고 목표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을 겁니다. 삶 속의 방향을 잃지 않을 겁니다. 동서남북 안 따지고 목표만 가는 겁니다. 목적 그 깃발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도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도 도전하셔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도전하여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명들 놀라운 그런 사명들 부르심들이 허공에 떠다니고 있어요. 이루지 못해서 누가 이룰 것인가?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렇죠?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흡족한 은혜 주시고 찾고 있어요. 표대를 명확하게 보는 사람. 바울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표대를 향해서 또 가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